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성서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성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사라, 하갈,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은 아브람과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땅에 대한 복이고, 두 번째로는 후손들에 대한 복이고, 세 번째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75세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일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2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8절입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빌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또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계속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젊을 때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부터 100세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식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인간적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나이가 먹은 아브람과 사라는 인간의 생식 능력을 잃은 상태였지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출생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어느덧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입니다. 이때 다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을 때였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미의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면 잔치가 한참 베풀어질 때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을 사라가 목격했습니다. 사라가 좀 기분이 그렇겠죠. 이 모습을 목격한 사라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한 걸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 아이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으라 라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게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도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려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적자 이삭을 위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 매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만 가득히 쌓여 있었죠.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쫓으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그 씨로 누굽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도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브라함의 씨니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호 이유는 이삭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쫓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쫓아내야 할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는 아들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브라함 나이 약 85세에 임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15년 전에 85세 때 하갈이 임신한 것이죠.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그때부터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집을 떠나서 네겝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6장 10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쌀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함이라. 창세기 16장 10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주인을 무시해 가출한 하갈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이스마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뱃속의 아이의 쌀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 둘째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런 뜻을 지는 이스마엘을 이름을 지게 하고요. 셋째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칠 것이고 형제가 또 그를 칠 것이다. 그런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갈은 비천한 첩이었습니다. 사라의 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이라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한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을 마침으로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갈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